쓸 때마다 목사님을 대신해서 쓰는 이 자리가 참 한면으로는 부담스럽고 또 한면으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리에 쓰는 게 당연하죠.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다 매주 돌아가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써야 되고요. 그런데 당분간은 제가 우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 구속의 복음을 선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자를 용서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세상은 어둠인데 왜 어둠이냐면 그 생명이 없었어. 자기를 살려줄 생명이 없었어. 그 율법의 세계에 갇혀 있는 그 세계에서는 어둠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살리는 빛인 거죠. 율법으로 정죄하는 그런 어둠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리는 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생명의 빛은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생명의 자유와 해방입니다. 생명은 생명과 지식이 분별이 돼야 되고 또 은혜와 율법이 분별이 돼야 됩니다. 이게 뚜렷하게 구별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겼죠. 우리가 다 옮겨졌습니다. 종교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졌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그분 자신이 생명이고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비교도 안 되는 수천 배, 수만 배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구속의 빛입니다. 이 구속의 빛은 생명이 사람을 살렸지만 그러나 완전한 위치 회복이 안 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치를 회복시켜주는 너무나 밝은 빛이 왔습니다.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말이 있죠.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둠은 빛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심판되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어둠이 드러나는 게 심판인데 심판이 되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가 이 구속의 복음을 듣고 심판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다 위치가 이탈했으니까 심판을 받고 위치가 회복되는 거죠.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심판을 받고 내가 위치 이탈한 자구나 이렇게 발견되기만 하면 바로 위치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왔을 때는 내가 지식을 갖고 있구나 하는 이게 심판이 되고 우리 안에 종교성이 심판이 되고 구속의 빛이 오면 내가 위치 이탈한 사람이구나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누릴 때는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고 편하고 좋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위치 이탈한 사람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거라.
생명을 공급받고 먹고 자라고 할 때는 좋죠. 그런데 내가 위치 이탈한 사람을 드러내는 데는 또 다른 빛이 와야 되는 거라. 그게 바로 구속이 빛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위치 이탈한 모든 인간들이 위치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빛이 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구원이고, 그래서 마지막 빛이고 마지막 복음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빛이 왔습니다. 이 구속의 빛은 옥에 있는 영들까지 다 살리는 빛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살리는 그 수준에서 옥에 있는 영들까지 살리는 그 강력한 빛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빛은 그 소유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줍니다. 소유로부터의 자유와 해방. 이것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존재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빛입니다. 이 소유에 덮여 있는, 그 소유의 물에 덮여 있는 존재를 구하는 이제 그런 빛이죠. 그래서 우리 존재가 이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그런 빛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거역하고 불순종하던 그런 사람들까지 구원이 되는 그런 빛이죠. 노아 시대의 홍수가 내릴 때 그때 거역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자신들이죠. 옥에 있는 영들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가 위치 이탈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구속의 복음이 와서 그 거역과 불순종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고 소유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거역과 불순종을 하는가? 그건 소유를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라는 거대한 그 어떤 그것을 쫓기 때문에 존재를 잃어버린 것이죠. 능력이나 지식이나 미덕이나, 그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죠. 행위, 선한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소유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오래 주님을 따라온 역사, 자랑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한 거, 이런 것도 다 소유에 해당됩니다. 이제는 이 소유를 끝내고 존재로 다시 시작하라 하는 게 이게 구속의 복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구속의 빛은 존재와 소유를 구별해 버립니다. 아까 생명의 빛은 율법과 은혜를 구별하고 생명과 지식을 구별한다면, 이 구속의 빛은 존재와 소유를 구별합니다. 사람과 천사를 구별합니다. 확실하게 구별돼야지 새로운 세계가 오게 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의 빛은 얼마나 강력하냐, 깊이 숨어있는 소유를 끝내고, 우리를 속이는 소유를 끝내고, 소유로 속이는 사탄을 끝내고, 사람보다 더 나아 보이는 천사를 끝내고, 이제는 사람의 세계, 존재의 세계가 시작되는 거죠. 구속의 빛이 임하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속의 주님이죠. 생명의 주님이셨지만 이제는 더 분명한 구속의 주님이 되신 겁니다.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분은 구속의 주님이십니다. 사람의 위치를 회복하시는 주님이죠. 우리 목사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셨지만 이제는 우리의 구속이 되셨습니다. 생명의 열매는 구속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님을 우리한테 공급하셨고 먹이셨고, 이제는 구속의 주님과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결혼 시대입니다. 구속의 주님과 연합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주님, 생명의 주님을 먹고 마시는 시대에서
구속의 주님과 연합하고 결혼한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생명을 먹고 자라고, 먹고 자라기만 하면 됩니까? 나중에 결혼해야죠. 그죠? 매일 어린애처럼 엄마 밥도 이런 시대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커서 결혼해야죠. 이 구속의 복음이 선포되면 결혼 시대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놀랍잖아, 그죠? 예. 박수 한번 치죠. 그래서 새로운 신부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위치 회복은 점차 뭐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되는 게 아니고 즉시 회복입니다. 위치 회복.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나 자신으로 보이면 즉시 위치 회복되고 즉시 결혼되고 신나지 않습니까? 네. 주님과 연합, 이건 즉시 연합이 되는 거지 뭐. 언제 과정을 거쳐서 뭐 준비를 많이 해가 오라 이게 아닙니다. 예쁜 옷 입고 오너라 이것도 아니고 돼지 막에서 쥐염열매를 먹다가 뭐 돼지 똥이 묻어가 옷이 더러워도 그냥 아버지가 오라 하면 그냥 가면 됩니다. 그 뭐 옷 씻고 뭐 언제 머리 이발하고 그래 오는 게 아니고 더부룩한 채로 옷이 더러운 채로 그냥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대문 열어놓고 기다리는데 뭐 수속 밟고 절차 밟고 과정을 거쳐서 가는 게 아니고 즉시 가면 되고 즉시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복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구속의 복음은 즉시 복음입니다. 과정을 거쳐서 교화목이 되는 그런 복음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화목 되려고, 그리스도 인격이 되려고, 내가 과정을 많이 거치면 목사님 같은 인격이 되겠지, 그리스도 인격이 되겠지 하면서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시대가 아니고 새로운 시대, 그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목사님을 보고 나구나 라고 시인하면 즉시 연합이 돼서 그분과 한 사람이 되는 이런 시대가 이제 활짝 열린 겁니다. 즉시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새로운 복음, 이것은 새로운 세계를 열었습니다. 새 판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 언약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시대, 하나님의 마음과 법이 내 마음과 법이 되는 시대,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시대, 새 언약이 성취되는 시대, 이게 구속의 복음이 옴으로써 새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죠, 그죠? 이 세계가 존재의 세계입니다. 존재의 세계. 놋뱀을 보면 되는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게 아무것도 없고 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 바로 나구나 이렇게 알면 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보라 하는데 안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포함의 세계, 내 앞에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는 형제 안에 포함되고 목사님 안에 포함되면 되고 예수 안에 포함되면 되는 세계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포함시켜 주니까 되는 거죠. 내가 억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를 포함해 주시는 분 안에 나를 발견하면 되니까 그죠?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포함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함되려고 할 것도 없죠. 이미 포함하셨으니까. 누구라도 보면 되는 세계, 그죠? 사람이면 되는 세계, 너무나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 존재만으로 내려오지 못한 예수와 결혼한 신부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재만 예수하고 결혼을 하려면
존재만 남은 사람 되면 돼요. 그죠? 소유가 없어도 존재만 남은 사람이면 존재만 남은 예수와 바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새로운 신부들 보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이 신부들이 얼마나 진실하고 아름답고 흠과 티가 없는지, 그죠? 그래서 젊은 신부들이라서 더 사랑스럽습니다. 예. 이 신부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사탄에게 빼앗겨서 잃어버린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지은 원형의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게 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배필인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사람 예수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신분이 확실하죠. 하나님의 형상과 배필인 우리 자신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